우리는 4시간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죄사함을 누리는 심령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정말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단과 세상 음료 바빌론의 문명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대적하고 위협할 때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하는 군사로 신부로 달려가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정말 복음은 두말할 이유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으나 복음에 무지할 때가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으나 복음을 무시할 때도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으나 복음을 무관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복음을 받으면 결과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입니다. 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은 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온 인류입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복음을 받기 전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상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반역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반역성이 종교가 되었을 때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아숭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아숭배이고 자아숭배는 곧 사단숭배인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 확장성이 있어서 사실 우리도 이 아담의 죄가 사단의 죄가 아담에게 그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 한 개인에게도 어떤 죄를 보면 그 죄가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죄는 죽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와 사단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해 참 덥죠. 더운데 사실 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은 해봤지만 은혜가 되는 것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목이 타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지옥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수가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올해 특별히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나의 실존을 보고 나의 죄된 운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로 말했을 때 오늘날 우리 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미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미리 여러분 숙제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잘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숙제 잘 듣고 혹시 잊어버리면 옆 사람에게 여쭤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현재 진행인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따 죄 목록도 다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사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현지에다 연필로 쓰시던 컴퓨터로 쓰시던 여러분들이 제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간음, 살인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쓰시고 여러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어떻게 과정이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원인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쓰는데 정말 여호와 경외함으로 한번 써보세요. 진실로 써서 이걸 많이 쓸 수 있는 분은 많이 쓰고 적게 쓰면 적게 쓰시겠지만은 써서 이 글씨를 쓴 부분을 풀로 완전히 붙여버리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거죠. 찢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0장을 썼으면 10장 다 그렇게 붙였으니까 10장 끝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 장도 보이지 않게 글씨가 보이지 않게 마지막에다가 다른 정의를 해가지고 또 풀칠을 싹 하면 아무도 뜯어볼 수 없잖아요. 뜯어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님만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름을 써서 다음 주에 갖다 다 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확인해서 혹시 못 내신 분 있으면 계속 할 텐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못 내시면 안 되고 여호와 경험으로 하시는데 혹시 안 내신 분 있으면 이런 뜻이죠. 주님이 난 너 사랑해. 너 자신을 한번 보고 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었다고.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빨리 내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내게 할 테니까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건성으로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저도 했었는데 한번 정확히 써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동일하게 할 것이니까. 저도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쓰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쓸 것인지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죠. 그리고 나의 복음 나누는 시간은 제가 가을쯤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늦가을쯤이나 초겨울쯤에 하게 될 텐데 모두 다 하지 않고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할 수 있든지 그때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의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더웠잖아요. 목요일 아침 10시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밤 10시까지 했대요. 내가 8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시까지 하고 왔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은 자겠습니다. 뭐 잘 데가 없다고 주무십시오. 일행이 한 9명 정도 하고 왔었는데 주무신대. 그러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루를 주무신대. 그 중에 한 청년이 저 목사님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나 그랬더니 보니까 젊은 줄로 알았다. 35이나 됐대요.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6년 전에 아프리카 느한다에서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때 느한다 아울시 갔었죠. 그때 한인교회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갔던 우리 팀 8명 가운데 한인교회에서 나의 복음을 제가 나눴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죄를 범했고 그랬던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떠한 계기로 또 다시 복음 앞에 세워두셔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그때 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모태신하게 되면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나누는 분 본 적도 없지만 특별히 한국에선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들께 모여서 대단히 화제가 되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계기가 되어서 다 내려놓고 선교적 전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네, 지난주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잖아요. 죄 따로 나 따로 아니라 죄 곧 나 곧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죄 이유, 그 다음에 동기,
결과, 열매죠. 그 다음에 꽃,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은혜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목회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대요. 안 믿어진다고.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죄인 하던데 저는 일반인까지 죄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시면서요. 내가 왜 죄냐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이분이 어떤 분에게 영향을,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말이 옳다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당신 혼자 목회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생명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지옥이죠. 주님이 죄와 사단을 위하여 지옥을 준비해 놨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적 죄가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지금 지옥 뚜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나는 영원히 절망과 영원한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게 나에게 와 닿았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는 전에 보던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동의하던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없이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복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멘. 내 존재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래 복음을 알기 전에 정확하게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아는 거죠. 또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또 한 번 섰을 때, 아멘,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그날까지 황홀한 사역자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먹을수록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이걸 해보면 몇 번 한번 버텨봐야지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죠. 막 허리는 부러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내 한계에 대해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운동할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지옥은 멈출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내 한계에 도달했다 멈춰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인가 상상하면 아찔해지거든요. 아멘.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두셨구나. 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복음으로 세워야 될 우리 지체가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옛날에는 미울 때도 있었다니까요. 저분 열심히 안 가지. 그런데 정말 연면의 정과 불쌍함과 사랑이 심령 속에서 파도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다른 말 아니라 예수 꼭 믿어야 된다고 내가 정말 이야기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실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디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로 정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죠. 진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하나 끊고 변화되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의 죄와 불신자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요, 이렇게 낱낱이 열매, 결과, 원인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기록해 계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도 동일한 그 어떤 열매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에 되돌려보고 깨달아서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다윗은 어린 시절 사실은 아버지조차 그를 차별하잖아요. 시편에 보게 되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형들의 7명은 아버지가 잘해주더니 나는 이렇게 할까 하는 어떤 자신의 혼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믿고 난 후에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성경에 보면 정말 얼마나 거창하게 얼마나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도 그렇게 달려가던 그에게도 자신이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바울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아멘.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여기서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고백이 있는 것과 같이 다윗도 내가 철저하게 죄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열매가 있죠. 간음이었잖아요. 그다음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고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록할 때 열매도 적으시고 과정도 적으시고 원인,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또 원인을 적다 보면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움에 대해서 적는데 내가 그 사람만 안 했으면 이런 미움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적다 보면 원인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 주여 저는 절망입니다. 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백성 맞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나갈 때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적으라고 했더니 제 열매를 적는 시간인 줄 알고 막 적다가 보니까 제곤나 나고째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실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매만큼 좀 적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전제적으로 자신이 죄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비참해서 더 이상 적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는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아멘 생명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실제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전보를 들으면서 어때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저녁에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걷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았더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래서 그날 밤에 간음을 하고 맙니다. 이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했습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고 안목의 정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정욕이 그를 죄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갖되 그렇지 않을지라도 뭘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거 어때요?
취하는 것이 곧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죄예요. 죄. 결국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나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전쟁하고 있네요. 우리아는 그래도 장수들 가운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적군과 생명을 걸고 그 충성된 자기 부하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왕이 그의 부인을 취해서 임신을 시켰다. 이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오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요. 우리아야,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집에서 식사 잘 하고 하루 저녁 잘 묵고 아내하고 있다가 그리고 전쟁터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아니 지금 그 적군과 싸우는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고 우리 병사들과 장수들이 생명을 걸고 전투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하게 하루 저녁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지 않겠습니다. 안 자는 거예요. 다윗이 막 초조해지는 거죠. 오늘 하루는 꼭 자라 했는데 그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다윗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 대장에게 갖다 주라고 우리아의 손에 들렸던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요압이요, 이 우리아가 오게 되면은 병사 몇 명과 함께 저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있는 적군 깊은 곳에 병사 몇 명과 쓸어 보내고 가장 앞에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는 싸우는 척 하다가 병사들 뒤로 빠져버리라고, 그러면 그것도 전사시키라고, 이런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병사 좀 빠지고 요압은 죽고 요압 옆에 있었던 요압의 병사 몇 사람이 함께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난 후에 죄가 확장되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은폐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나갑니까? 살인하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다윗이 치밀하게 나중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단순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은 상황을 보게 되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곧난 나고 죄인 바로 다윗 자신이 그냥 죄를 지은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병사들을 죽였던 다윗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6절, 시편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 침대죠. 자기가 흘린 눈물로 침대가 배처럼 떠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그 매트리트, 예를 들면은 이불이 자기 눈물로 완전히 적셔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생명의 시작부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때 깨닫고,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서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적어 나가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변명하면 변명도 쓰셔도 돼요. 제 열매, 제 원인, 제 결과를 다 쓰십시오. 제 열매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 맺기 전에 꽃을 따기도 하고 시작했다가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도 적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죄도 적으십시오. 저도 동일하게 적을 텐데요.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나눌 수 있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강론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 어떻겠고 데살로니가 어떻게 고린도는 어떻겠다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 간증하듯이 그것만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 하라고 해서 혹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비참할 수 있겠고 더러울 수 있겠고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멘 성령의 은혜로 한번 다름을 받고 축복의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걸 여러분에게 또 과제로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들 유치원 모르는 애들은 뭐 엄마가 한두 줄 뭐 들어서 쓰는 것 빼놓고는 어린이들 쓸 수 있는 어린이는 사진에 쓰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쓰셔서 다음 주입니다. 열매가 다양한데요. 열매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외에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동에 그 교회를 갔더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를 하나 이렇게 해놓고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 가지에 있는 죄, 그다음 뿌리에 있는 죄 가지고요. 그 죄 목록을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죄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 그러면 간음에서 또 파생되는 죄, 욕심 그러면 욕심에서 파생되는 죄 이렇게 해가지고요. 누가 해놨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죄를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죄죠. 무관심한 거죠. 그리스도는 무관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관심죄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면은 어때요? 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자기 주장, 우울증, 구타, 폭력, 욕설, 분노, 정욕, 간음, 낙태, 자의, 살인, 도둑질, 거짓말, 분쟁, 악독, 비방, 교만, 자랑, 술 취함, 흡연 등 엄청난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적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교묘한 죄인인지도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듯이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결국은 어때요? 사단의 속성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게 자아우상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올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정확히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하는 반역성이 사단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데 구별을 하자면 선한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악한 자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자. 선한 자는 꽃을 따는 사람. 실제로 살인 미웠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았어. 간음하려고 해서 다 했는데 간음은 하지 않았어. 도둑이라고 다 했는데 도둑질을 하진 않았어. 이걸 선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꽃을 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악한 자는 실제로 그 열매를 맺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선한 자아는 실제로 드러나진 않아요. 무엇이. 그런데 악한 자아는 드러나는 것이죠. 선한 자는 도덕법도 잘 지켜요. 그런데 악한 자는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악한 자는 정말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한 자든 인간이 구별할 뿐이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존경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단 정파도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고아원도 돕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선한 개인이 선한 자일 뿐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결국 전적 죄인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러므로 사단과 함께 하나님 만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셨죠? 주님은 머리알을 센단 말이에요. 한강에 있는 태평양 머리알을 다 세시는 분이, 그분은 신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른다고 할 때는 대충 모른다고 하나 정확히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러나 도래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꼭 여러분의 죄를 적는 시간 가지세요. 주님 앞에 한번 가져보세요. 저도 이번 주 절을 엄청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해놓고 제가 대충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죠. 저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틀림없이 주님은 벌써 어디까지 기다리는가 적고 절망하는 순간 지나고 주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을 대하여.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겠구나. 또 한 번 주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중보적 전제로 선교적 전제로 또 달려가게 하겠구나. 요즘에 제 기도 제목 늘 하지만 우리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도 계속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정말 부흥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갈보리교회 심령들 속에 부흥, 제가 말하는 부흥은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그거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회개의 역사와 함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이 열방으로 번져나게 하시고 열방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부흥을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주여 선교지의 부흥을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주께서 그 기도를 강력하게 하시게 하겠구나. 그런 저도 기대와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로 임하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임하겠어요? 절대로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나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나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난 이미 받았고 나는 이미 다 해결했는데, 그런 시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을 한번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과 주님만 아십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가 정말 내려졌을 때,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날을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또 한 번 또 변화될 거예요. 또 한 번 주 앞에서 진실로 결단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또 한 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써 내려가다 보면 환경 탓이야 사람 탓이야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할 말이 없어지는,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례는 말할 수 없겠고요. 2주 전에, 2주입니다. 2주 전에 주님 보셨을 때 뚜렷한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범했어요. 보통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보통 지나가면 죄인가 느끼는데 그거는 너무 뚜렷하게 죄하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는지. 너 그러다 진짜 성경엔 어때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치를 떨면서 제가 주여, 정말 주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주여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찌질하게, 비참하게, 더럽게, 치사하게,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황홀한 사역자가 돼서 행복하게 그냥 달려가는 길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몰라요. 또 제가 이렇게 하다가 나의 고백할 때 또 그것도 확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나누잖아요. 저는 지난주 철회 때 내가 한번 보고 확 나누잖아요. 그러듯이 또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야! 이러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죄와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지옥 있다는 건 믿으세요? 믿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건 믿으세요?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 일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 적다가 분명히 성령님 일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 다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일해요. 하세요, 주께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문둥병보다도 더 초한 죄, 너무 지저분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절망적인 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이죠.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심령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 그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